할렐루야. 네, 오늘은 변화를 추수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성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인성 그럼 난 항상 안인성 전사님 생각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인성 전사님 어머니가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여기 아들 이름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인성 그렇습니다. 인성. 네. 요즘에는 인성이 화두입니다. 인성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첫 번째 뜻이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그렇잖아요. 인성 검사라는 거 하잖아요. 예, 뭐 피 뽑아서 하는 검사 아닙니다. 근데 그 피보다 더 아주 그냥 철저하게 요즘에는 인성 검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비중이 꽤 높고요. 또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 실력이 좋아도 그 인성이 나쁘면 결국 그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이 사진의 젊은이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네, 방탄소년단 이러더라고요. 네, 한 끼 줍쇼인가 거기에서 방탄소년단 누가 나와갖고 그 BTS 아세요? 띵동 누르고 BTS 아세요? B 뭐요? 어른들은 잘 그래도 이게 정말 유명한데 잘 이렇게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BTS라 그래서 방탄소년단 빌보드를 점령하고 뭐 이러고 있죠. 예, 월드 투어 나가고 막 이래요. 그 방탄소년단에 대한 그 기사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BTS 최고의 성공 비결은 인성. 그래서 이 요즘에 인성이 굉장히 화두인데 BTS 이 방탄소년단을 이야기하면서 인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뭐 자랑과 진심이라는 그 BTS를 분석한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신체적 매력으로 생성된 호감도는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기량은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성이 뛰어난 사람이 이긴다. 글로벌한 팬들의 지지를 얻어낸 BTS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는 불굴의 의지를 갖고 도전한 뭐 성장 스토리와 그리고 인성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더라고요.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요즘엔 인성 논란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특별히 이 인성 때문에 뭐 패가망신하는 얘기가 하루를 멀다 하고 기사화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뭐 제일 요즘에 뜨고 있는 기사는 그 양 회장이라는 분이죠. 예, 직원을 구타하고 그 장면을 찍어서 기념으로 또 보관하고 있다가 예, 뭐 이 양파라 까도 계속 무슨 죄가 나오고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또 맥도날드 직원한테 햄버거를 울산이었죠. 햄버거를 던져갖고 공공의 적이 된 어떤 일반인 이야기도 요즘 계속 나오고 뭐 가까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도 계속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 금요일이었던가요? 15층 아파트 그 옥상에서 동급생을 무차별 구타해서 결국 걔가 떨어져 죽은 그 사건도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이렇게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중학생 사건의 기사 제목 중 하나가 이래요. 학교에서 인성교육 지도 제대로 했는지 의심. 학교 얘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중학생 추락사 일파만파. 뭐 이렇게 기사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교육만으로 인성이 바뀔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도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니, 어린이집에도 그 인성교육하는 걸 봤어요. 이게 아기 때부터 한다고는 하지만, 인성이 교육만으로 될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타고난 좋은 인성이 있다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냥 사시면 돼요. 하지만, 뭐, 저처럼, 뭔가 이렇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잠언 17장 3절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본문이 한 구절이라 당황하셨죠. 우리는 항상 막 10절 이상이었는데. 그럼 일단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도가니는요, 금속을 녹이는 그릇이고요. 풀무는 이렇게 풀무질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풀무질을 해서 열을 이렇게 막 이렇게 가하는 기구란 말이에요. 어쨌든 둘 다 뜨겁게 하는 도구들이에요. 뜨겁게 해서 금속을 정련 혹은 재련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하니까 왠지 느낌이, 저도 뭐 처음에 그랬지만 연단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딱 단단하게 만든다는 뜻 같은데, 물론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하겠지만, 이 실제로 도간이나 풀무는 은이나 금을 단단하게 만든다기보다 그걸 이렇게 정련,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이렇게 원석을 해서 이렇게 은이나 금을 추출한 다음에 또 다시 녹이고 뭐 이렇게 하고 99.9%의 금이나 은을 얻어냅니다. 그 뜨거움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뭘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셔서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뜨거운 맛을 통해서. 인생의 뜨거운 맛을 통해서 이게 우리를 점점 더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불순물을 없애는 만큼 귀금속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우리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있는 불순물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었던 그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 인간의 가치가 한순간에 바닥을 쳐버렸어요. 그게 무엇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물인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죄입니다. 어느새 스며든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나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이 와요. 그것이요, 막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인지가 분명할수록 우린 그 잘못에 대해서 빨리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어, 이것 때문이야가 분명하면 그거 금방 후회를 합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이게 다 술 때문이야 이러기도 하고, 이게 다 돈 때문이야 뭐 그러기도 하고, 이게 다 성질 때문이야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걸 빨리 고치려고 해요.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사람은 조금씩 바뀌더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또 그 애쓸 때 그냥 애쓰지 않잖아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거 고쳐야 되는데, 제발 이거 끊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에서도 연단이라는 게 나와요. 로마서 5장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했어요. 여기도 연단이 나오잖아요. 마음을 연단한다 그럴 때 연단이에요. 여호와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환난, 뜨거운 맛이잖아요. 그 뜨거운 맛을 보게 되면, 말이 이렇지, 정말 환난 오면 우리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뜨거운 맛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이게 무엇 때문인가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고난보다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는 게 더 힘들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해요. 고난의 이유를. 믿지 않는 사람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욕심이었구나. 내가 미혹됐던 거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후회한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회개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연단된다고요. 그 같은 죄를 짓지 않을 확률이 조금씩 커져요. 전에 지었던 그 잘못들을 내가 이렇게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뜨거운 맛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가난에서 구원해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사회복지사도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떤 무슨 기도 응답을 받고 무슨 뭐 어떤 자꾸 뭐가 이렇게 되고 무슨 소원을 이루고 여기는에 집중하지만 그거는 따라오는 것일 뿐이고요. 우리는 이 죄에 집중해야 돼요. 죄. 예수 믿는 이유는 깨끗해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점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점점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이 중요하고 응답이 중요하고 소원 성취가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거룩에 이를 것 같으면 그렇게 해주지만 그렇게 해서 오히려 거룩에서 멀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화라는 게 있잖아요. 성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성화되어 가야 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과정 중에 성화라는 게 있어요. 성화가 있어요. 성화. 성스럽게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게 성화입니다. 우리 나이가 들수록 성화되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으면 점점 더 많이 성화돼야 돼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 한 거거든요.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점점 더 싸나워지고 점점 더 능구렁이가 되어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막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막 체득해가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아 그래요? 진짜 살아보니 다 이리 가운데 양이네요. 근데 내가 어떻게 양으로 살아남죠? 목자한테 꼭 붙어야만 하는 건데 그 목자를 보고 목자한테 붙고 목자를 따라다녀야 겨우 살아남는 인생인데 그렇게 안 하고 스스로 똑같이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양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냥 늑대 이리 사이에서 이리처럼 살아가서 별로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시간이 지나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점점 더 어린아이 같아져서 점점 천국에 가까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되어서 가요. 좋은 의미의 어른이 아닌 어른이 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 꼰대가 되고 여우가 되고 막 이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풀무불에 넣으시고 도가니에 넣으시고 한단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열심히 우리를 막 이렇게 만드셔갖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두신다고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들어가는 환난이 훨씬 더 많지만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왜 재련되지 못하고 왜 더 성화되지 못하고 악화되느냐고요. 그 환난과 연단 사이에 하나님 환난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연단돼서 재련되고 순수해지고 성화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없냐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환난과 연단 사이에 예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난이 우리를 악화시킬 수 있대요. 악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지런히 성화시키려고 주신 환난이 우리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당하지 않았을 환난들이 우리 삶에 많거든요. 하나님이 열심히 그걸 만드신 건데 그거를 내가 이 예수님을 붙잡고 성화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더 악화되는 거죠. 술 한 잔으로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무언가 이게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해서 환난을 이겨내고 예수를 의지해서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막 스스로 버티고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에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는 겁니다. 변질. 김치가 썩으면 되겠어요? 익어야지.
근데 어떤 조건에서 썩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충분히 변화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변화가 곧 열매인 거예요. 열매. 이거 다 열매잖아요. 이 열매 안에 씨가 들어있거든요. 변화가 열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변화됐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변화가 열매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변화시키고요. 풀무는 금을 변화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변화가 우리 삶의 열매예요. 열매. 가을입니다. 수확의 계절인데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올해 얼마나 벌었어?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자식들 뭐 전교 몇 등 했냐?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에게 올해 교인 몇 명 늘었어? 이러시지. 그럼 내가 극적극적 해야 되거든요. 이러시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너 얼마나 변화됐어? 너 얼마나 자라났어?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 이러셔요.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셨나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자라나셨나요? 이게 우리의 열매예요. 우리는 하루를 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먼 미래까지 계획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루를 믿음으로 살다 보면,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다 보면 때가 되면 또 길을 여시고 때가 되면 또 완성해 가시고 응답하시고 그러셔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루를 예수님 붙들고 살아온 삶이었는가? 믿음으로 하루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해를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왔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하루를 잘 살았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 보름 정도 지나거나 한 달 정도 지나면 잘 몰라요. 근데요 이게요 1년 정도 지나면 조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정도 지나면. 요즘 정도면 이제 가을이잖아요. 11월이잖아요. 지난 한 해를 요즘 정도 돼서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얼마나 자라났는가, 나의 열매가 얼만큼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도 조금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 해 동안 성화되셨나요? 그 열매가 좀 있으신가요? 변화가 열매입니다. 물론 열매는 우리가 변화됐다면요, 변화는 변화로 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화가 열매인데 열매에는 항상 씨가 있어요. 씨가. 여러분 이 안에, 그 아마 안에는 감씨가 있는 거 알죠? 여러분 혹시 그 감씨를 반으로 자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숟가락 들어있어요? 여러분 정말에 노란색 숟가락 들어있어요. 나중에 한번 잘라보세요. 되게 신기하죠. 네. 여러분 그 열매에는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었다는 건 재생산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있는 사람,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좋아요.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까? 어떻게 빨리 변화될 수 있을까? 성경이요 많은 열매를 맺는 조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빨리 변해요. 그런 건 다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화를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 것 무엇일까?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요. 어떤 사람의 변화가 빠르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많이 자랐다. 그 사람 하나님 사랑을 좀 많이 받아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건 하나님 많이 그만큼 사랑했다는 건데, 이게 나무로 말하면 내 안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진액이 많이 공급됐다는 거예요. 나는 가지란 말이에요. 그분은 나무인데 나무에게서 가지의 진액이 많이 공급됐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나무를 잘 붙드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만약에 어떤 인격이 있다면 가지가 나무를 언제 꽉 붙들까요?
예? 목마를 때. 또 흔들릴 때. 예. 흔들리면 이거 조금 있으면 뚝 하고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붙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붙들면 진액과 양분이 많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환난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용. 지금 힘든 거 있으시잖아요. 우리 다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힘든 것의 종류는 상관없어요. 그 각각 느끼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너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 거 갖고 힘들어. 그러지만 그 사람은 그거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 계속 힘들다. 그 흔들림이 계속 힘들면 흔들리거든요. 흔들리면 잘못하면 떨어져 나가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찾았을 뿐인데 찾으면 하나님의 진액이 공급돼요. 가지가 나무에 건성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붙어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라고 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수분과 양분이 공급되면 가지는 당연히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나는 그 어려움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주여 그러고 찾았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 그 어려움이 해결된 것도 아닌데 혹은 해결되기도 하지만 뭐가 달라졌나 이렇게 보니까 내가 달라져 있어요. 이상하게 나는 그 시련을 통과했는데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대로 있지 않아요. 나는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 예전에 목포 갔다가 오면서 2년밖에 없었는데 뭔가 많이 달라졌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한 해 그렇게 간절하게 하루하루를 사셨냐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나무에 꼭 붙어 진액을 공급받고 잘 버티셨냐는 거예요. 우여곡절 많으셨죠. 그렇다면 변화됐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변화됐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한 해 동안에 무슨 열매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때 보이는 열매로 따지면 사실 한 해 그냥 먹고 산 거지 특별히 돈을 번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뭐가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요. 아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럴 게 아니라 내 안을 먼저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내 안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아니 뭐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떤 게 저는 1년 전 김희섭이에 비해서 좀 변화된 것 같은가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네. 아유, 10만이 아시나요? 제가 어제 집사람한테 김희섭이가 1년간 어떻게 변화된 것 같은가요? 그랬더니 별론데요. 별론데 괜히 물어봤다. 가장 가까이서 봤으니까 잘 맞겠죠.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땐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물어본 건데 별론데 그래서 저 말이 맞겠지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면 정말 이게 1년 동안 농사가 열매가 없다는 건 헛수고잖아요. 뭐 내가 뭐 사업이 더 잘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애들이 뭐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1차적으로 열매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걸 보고 평가하지 말고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나라는 그 사람이 얼마나 연단되었는가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물어보자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꼭 붙어 한 해를 살았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루하루를 살았는지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려고 하면 그 나무가 건강한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자라났는지 병든 나무였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었던 가지였는지 아니면 이게 뚝 부러져 있었는데 다른 가지에 이렇게 걸쳐서
그냥 있었던 거였는지, 그런데 내가 미처 못 봤던 건지 어떻게 알냐면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로. 마태복음 7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 나의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나의 변화로 안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우리 아까 이택범 집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그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거를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거죠. 100살에 낳은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그 번제라는 것을 이렇게 찔러 죽여서 피를 빼고 다 각을 떴고 이렇게 뼈와 살을 발라내고 막 이렇게 해갖고 저 제단에 올려갖고 그 이게 태워갖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물론 하나님 말렸죠. 칼을 드는 순간 오 아브라함아 됐다 확인했다 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확인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자기의 믿음이 어디까지에 이르렀고 자기가 얼마큼 변화되었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이만큼 변화됐구나 느낀 거죠. 이게 시험을 통과한 거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또 이렇게 연말 때쯤엔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얼마큼 변화됐는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야, 내가 작년 이맘때만 해도 야,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아, 내가 지금은 머리 쓰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작년 이맘때쯤에는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반응했을 텐데. 야, 내가 지금 이걸 잘 참고 있구나. 뭔가 이런 걸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열매를 이렇게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들이 우리 삶에 요맘때쯤에는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살을 그냥 먹게 하지 않더라고요. 좋아요. 한 해 동안의 나의 변화가 나의 열매였어요. 근데 난 작년에 비해서도, 재작년에 비해서도 난 뭐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별로 변화된 것 같지 않아. 변질이 더 맞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난 교회는 나오고 있어. 근데 열매는 없거나 찌그러지고 흉측한 열매야. 뭐 좋은 열매 아니면 그만일까요? 아니 뭐 그래도 난 여기 앉아있으니까 어쨌든 천국은 가는 걸까요? 근데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꼭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여기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사람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그 열심 속에서도 내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더 불행해져. 지옥의 불길을 미리 맛보게 돼요. 찍혀 불에 던져진답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변화는 그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뭐 잘난 척하고 뭐 교회 다녀주는 것 같고 봉사해주는 것 같고 뭐 헌금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되게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변화 없는 삶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은 결국 어느 순간 꺾이고 말아요. 잘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언젠가 꺾이는데 언제 꺾이죠? 비바람이 치는 날 혹은 폭설이 내리는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이 툭 건드린 날, 그 살면서 당하는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이 뚝 하고 부러지고 맙니다. 진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가지는요, 이게 말라 있거든요. 특히 겨울의 가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조그만 충격에도 뚝 하고 부러져 버려요, 겨울에는. 근데 여름에는요, 웬만한 탄성이 있어서 이렇게 꺾으려고 해도 지가 이렇게 꺾이지 뚝 하고 부러지지 않아요. 그만큼 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이에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래요. 붙어 있는데도 열매가 없을 수 있다니까요. 보세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가 없으면 제거해 버리신대요. 정말 교회 오래 다니고 오래 붙어 있었는데도 열매도 변화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세상과 다를 바, 아니 세상보다 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자의 결말은 심판이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9절이에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슨 교회에서 그럴듯한 봉사를 안 하고 그럴듯한 직분이 없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하나님 찍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예요.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돼요. 좋은 열매 맺으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좋아요.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져요. 삶이 지옥이 돼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고 우리가 점점 더 좋은 사람 되어져 가고 이러면 뭐가 좋을까요? 뭐가? 변화되지 않으면 삶이 지옥이 된다면 변화된 사람의 삶은 뭐가 될까요? 점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져요.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은 성화와 함께 점점 행복한 삶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아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누군가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뺏어서 열매 맺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서 행복을 뺏어서 변화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어요. 변화된 자들이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화돼서 변화돼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벼가 무르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황금색으로 멋지게 변하잖아요. 요즘 거의 다 추수했나요? 나뭇잎이 떨어지기 직전에 가장 아름다운 색을 갖잖아요. 저 가끔 이렇게 무궁화공원 가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떨어지기 직전에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백발이 되는 것은요, 마치 단풍잎이 붉게 물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백발이 중요한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의 아름다움이고 변화된 사람의 면류관, 그것이 백발이에요. 잠언 20장 29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 다음 잠언 16장 31절이에요.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이 단지 흰머리를 말할까요? 은유겠죠. 은유. 네, 백발은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 흰머리로 염색할 거예요. 여러분 백발은 은유예요. 은유. 단순히 흰머리가 아니라 잘 늙은 것을 말해요. 잘 늙은 것. 죄송합니다. 잘 늙은 것을 말해요. 젊어서부터 변화되고 훈련되어서 아름답게 성화된 사람의 모습을 백발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나이 듦은 이래야 합니다. 백발을 가지면 왜 행복한 걸까요? 변화되고 성화되면 왜 행복해져요? 따라해볼게요. 한 번만 따라해볼게요. 열매는 관계에 기여한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 쓰이느냐면 관계에 쓰여요. 관계를 위해서. 그 변화돼서 어디에 써먹게? 관계에 써먹어요.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필요하고요.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요. 변화된 사람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요.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어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자식도 낳게 되고 손주도 생기고 전에 없던 관계들이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물론 더 나이가 들면 이제 줄어들긴 하지만 결국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보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이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좀 자신 없긴 하지만 이렇게 보면 결국 잘 지내는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닌가? 실제로 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게 among yours 그러거든요. 너희와 너희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요. 저는 그게 관계의 중요성을 말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어서는 더 그래요. 과거의 영화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예. 뭐 이렇게 나이 많이 들어서는 과거의 영화 소용없잖아요. 예. 이 뭐 부부간에 잘 지내는 분들 나이가 드셔서도 또 뭐 자식들하고 또 잘 지내시고 또 손주들도 이렇게 좋아해 주는 분들 그리고 함께 늙어가는 친한 친구들이 있는 어르신 이런 분들이 제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명령하십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잘 지내라. 행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잘 지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오랜 시간에 거쳐 성화되어야만, 변화되어야만, 열매가 있어야만 잘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그분이 하신 나의 변화의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정말 간절히 붙어서 점점 더 변화되어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백발로 늙어가시는 우리 따릉과 누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